까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악을 행하여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낯설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색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아, 낯설다.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라고 생각이 들 때 때로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뜻밖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두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낯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이제는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겁주려고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한 다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죄의 원을 돌리고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들을 포기하겠다니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 힘들다. 혹은 이스라엘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마치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의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면서 참다 폭발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비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영원하듯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용서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측면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되는 진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신들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상이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태도를 달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교훈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후에 두 명의 사사가 짧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이 두 사람 각기 23년과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사기 반복되는 주기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악이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그들이 했던 대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반복이 계속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7,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많다는 숫자이며 완전수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섬기는 신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맞습니다. 아스타롯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수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도 많아서 사방팔방에 있는 신이나 신들을 다 가져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형편은 나아졌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은 더 나빠졌고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돌아온 것은 더 큰 문제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삶에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우상 숭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더욱더 우상을 깊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도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삶의 문제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돈을 더 섬기게 되고 그 결과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지고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자신이 돈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우선순위가 돈에 맞춰져 있고 더 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행복으로 알고 돈을 위하여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사람은 그 우상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의 노예가 되고 학력과 외모와 그 다음에 권력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정받으려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 살기 위하여 더 행복해지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게 문제의 원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릴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풍요의 물질의 풍요를 누릴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에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하나님을 진노하사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족 쪽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민족들, 특히 암몬 자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쳐서 부숴버렸다라는 것의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당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은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웠고 요단강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늘 했던 대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방 민족의 수도 7수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의 수를 7개에 맞춤으로써 그만큼 많이 그들의 압제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따르는 그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이제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렇게 원하고 따르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만 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하신 것일까요? 진짜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용서라는 물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동전을 넣기 때문에, 내가 회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회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뉴스에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이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저버린 돌아온 탕자 다시 집을 나가다. 이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집을 나가 방탕하고 살던 아들이 또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다시 집을 나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회개겠습니까? 정말 그가 회개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습관적인 회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낯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라고 말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진실된 뒤에 뉘침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문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놀라운 특권을 단대 쓸데없는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렸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깎아만든 거짓 신들에게 바치고 낯선 하나님 만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인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관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냐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16절에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회개입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수고와 당하는 고통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십니까? 그렇다고 또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뭔가 이상하지만 가만히 있기에 어려운 상황 상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습관적인 회개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붙어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정말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숭배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를 활성화시켰는데 큰 업적을 세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하는 경고의 말 하나님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이에 그 어느 하나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서로 반대되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행선과 같은 이 진리가 완벽하게 화합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과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맺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니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기쁨과 만족 결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것들,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도 좋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낯설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떨쳐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